맥스 미어봄이라는 사람이 행복의 위선자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 아주 사납고 추하고 험상궂은 얼굴을 갖고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천사 같은 처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녀에게 접근을 하는데 자기 이 몰골을 가지고는 처녀가 놀랄 것 같아가지고 아주 경건하고 인자한 가면을 쓰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제하다가 이 처녀의 마음을 얻어서 딴따딴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아내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억제했습니다. 성질을 안 부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친구가 이 집에 방문을 왔습니다. 친구 집에 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가면을 썼구만 하면서 이 아내 앞에서 가면을 벗겨버립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 실체를 보게 된 아내가 나를 버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주인공 청년의 얼굴이 변해 있었습니다. 인자한 얼굴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도 보면 장차 이 동네를 이끌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것인데 그 사람은 저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언제 나타날까 하면서 계속 큰바위 얼굴을 보다가 자기가 큰바위 얼굴과 비슷한 이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학생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누구를 닮아야 될까? 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모습을 예수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첫 번째는 신체적인 성장입니다. 예수님도 키가 자라셨습니다.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는 말,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몸이 약하고 병이 오래면 이 심령이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살아나면 몸도 건강하지만 마음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공부만 하지 말고 운동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공부만 하려고 합니까? 키도 커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멘해도 키가 자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 키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키가 자라셨다는 거예요. 키가 자라셨다. 신체적인 성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혜가 자랐다. 지적인 성장입니다. 여러분 몸만 건강하면 안 됩니다.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몸만 건강한 사람들을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이라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삘인 사람들. 그래서 내삘임 그렇게 얘기하는 내삘임. 예. 몸만 건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로우려면은 실력도 갖추셔야 됩니다. 지식도 갖추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학교에서 필요한 공부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때는 우리 학생들 용감하게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식도 잘하고 지혜도 자라서 이 세상 속에서 반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신체적인 성장, 두 번째로는 지적인 성장.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세 번째는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는 존재, 호감이 가는 사람, 호감이 가는 사람, 매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 학교에서 전도할 때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는데 나는 네하고 같이 영원히 살기 그게 무서워서 교회 못 가겠다. 이런 말 들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항상 긍정적이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매력이 있느냐? 교회 다니기 때문이지?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 가고 싶다. 호감을 줘야 됩니다. 매력이 있었어야 됩니다. 외모가 그래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모가 마음에 안 드시면 거울 앞에서 안수기도 하세요. 이렇게 안수기도. 하나님 매력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스러워 가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목사로 부름받았을 때에 외모에 대해서도 제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날카로워서 아이들이 보면 저를 보고 긴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보고 시험 들지 않는 얼굴이 되게 해주십시오. 용서받은 얼굴이 되게 해주십시오. 용서는 받은 것 같습니다. 목사뿐 아니라 여러분 학교에서 전도하려면 호감을 주어야 됩니다. 뭔가 끌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지? 저 친구는 뭐지? 나와 좀 다르다. 항상 기뻐하고 성적을 잘못 받아도 실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런 모습 하나하나를 지켜보다가 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매력을 주는 사람. 대동교회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다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쫙 다녀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실력을 달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말빨이 먹힙니다. 너도 나처럼 예수 믿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라.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도 사랑스러워가는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자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니까. 그럼 예수님 어떻게 사셨길래 하나님 기쁨이 되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 네 가지가 성장하여질 때에 그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내 자식처럼 그렇게 건면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교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의 직분이 귀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이 조사를 했더니 OECD 회원국 가운데서 15살 된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갖고 싶은 직업이 뭐냐? 교사라고 답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OECD 회원국가 가운데서 2위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를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사가 되고 나서 교사가 된 것을 가장 후회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서 1등이랍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교사가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교사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막상 교사 되고 나면 보람이 없는 거예요. 교권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교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힘든 직업입니다. 그렇다면 주일학교 교사는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그래도 월급이라도 나오는데 교회에서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직분이 교사의 직분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건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태기 박사님이 계시는데 신학교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10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자녀들이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한국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 둘째 딸이 반에 57명이 있었는데 성적표를 보니까 57등인 거예요. 57등. 그런데 어느 날 56등이 되어 온 거예요. 1등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야, 딸아, 한 등 올라갔네 그러니까 56등 하는 아이가 그날 감기 걸려서 못 왔다는 거예요. 여전히 꼴찌였다는 것이죠. 여전히 꼴찌. 그런데 한국말이 잘 안 들리니까 집에 와서 영어 방송만 보는 게 텔레비전을. 그러니까 사모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3일을 참다가 딸에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딸, 이제 좀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떡 일어나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은 엄마보다 내가 더 잘 알아야 하면서 방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방콕으로 갔다 그러죠. 방에 콕 박힌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딸을 어떻게 할까? 안 그래도 이 정태기 박사님이 충격받은 게 있는데 친구가 장로님이었는데 이 장로님이 자기 딸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목표를 정해준 거예요. 이화여대 무성과 수석 입학. 그렇게 이제 기도하며 목표하면서 밀어붙였는데 고등학교 때 자살해버린 거예요. 자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충격이 된 겁니다. 충격이 된 거예요.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할 것 같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 딸이 일어나는 시간 6시에 일어나기 전에 5시 50분에 들어가서 이 정태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딸이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5시 50분에 10분간 그래 축복 기도해 줬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성적이 올라가더랍니다. 사람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장하는 겁니다. 바람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교사 스님들 뜨거운 마음을 갖고 기도해 주면서 사랑으로 권면하셔서 우리 대동교회에서 예수님을 닮은 수많은 작은 예수들이 나오게 되는 이 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